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2024년 11월 17일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9절 말씀으로 수장절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시대에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킨다는 말은 그 절기에 담아두신 영적 의미를 따라 순종하여 행한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방법대로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단 집단처럼 실제로 양을 잡아 번제를 지내지 않습니다. 성도로서 우리에게 영적 일의 모형으로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할 정도가 되려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적 상황이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똑같다는 것을 인정할 정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매우 잘못된 교회들이 맥추절을 맥추감사절로, 수장절을 추수감사절로 둔갑시켜서 성도들을 영적 소경이 되게 하는 참담한 시대를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절기의 의미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추수감사절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은 성경이 지키라는 절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행할 일의 모형과 그림자인 수장절의 의미를 성도들에게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성경 밖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한 말씀만으로도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을 알고도 남습니다. 이 비유를 보고 예수님이 실제로 땅에 곡식을 심어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신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타작마당과 알곡과 쭉정이는 사람을 비유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압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한 사람이 알곡이고 어떻게 한 사람이 쭉정이인지 알아야 하겠지요. 절기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뜻에는 알곡이 되느냐 쭉정이가 되느냐 영생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지 반드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의 영적 의미를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수장절이 아닙니다. 1620년 영국에서 미 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다음 해인 1621년 어렵게 농사한 첫 수확을 감사해서 시작한 축제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과 성경의 수장절은 어떠한 연관도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도에게 예수님의 일인 절기의 의미는 가르치지 않으면서 미국에서 시작된 추수감사절을 따라하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일들이 자기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절기는 그리스도께서 실제 행하실 일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다가 큰 민족을 이루어 나오게 하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길 브엘세바에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하나님 자신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애굽으로 옮겨간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었습니다. 창세기 46장 27절 말씀에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숫자 또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구약시대 4000년, 신약시대 2000년 이렇게 6000년이 지나 7000년이 시작되면 사단은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히고 죽은 자들의 첫째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콕 집어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다고 기록하신 것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한 사단을 심판할 심판자가 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며 만왕의 왕이심을 증거하셨고 결국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작전으로 애굽 왕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한 사람도 살려주시지 않고 물로 죽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형대로 교회가 행할 일을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런 교회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산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든 아무런 무기도 없는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신 것만 보더라도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를 멸하는 군대로 사용하실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42절 말씀에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런 말씀은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들이 행할 일들의 모형입니다. 적군을 붙이실 것이기에 군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할 적군 마귀를 그리스도인 앞에 두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가 성도를 삼키려는 일이 없다면 이 말씀은 쓸데없는 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성도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닙니다. 어떤 무지한 설교자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셨으니 마귀는 성도에게 얼씬도 할 수 없다고 거짓말합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귀에게 지옥 판결이 내려졌지만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은 성도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돌아다니며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를 모르면 거짓 설교에 속게 됩니다. 성도가 싸워야 할 대상은 당연히 사단 마귀입니다. 성도는 세상 끝날까지 마귀와 싸우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상징인 애굽에서 유월절 밤까지 오직 하나님 홀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어 사단의 상징인 애굽의 바로 왕을 굴복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 홍해에서부터는 하나님 혼자 사단의 세력을 멸하지 않고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게 하셨습니다. 갈라진 홍해에 애굽 군대보다 먼저 바다 가운데로 들어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인 여호와의 군대였습니다. 이후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까지 모든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행하고 하나님은 도우셨습니다. 이런 전쟁의 역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사단 마귀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단 마귀와 싸우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단 마귀와 싸우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능력도 없고 말씀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성령도 없는 쭉정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명의 일을 행하지 못합니다. 수장절은 유월절, 맥주절과 연결되어 어떤 사람이 알곡으로 인정되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느냐를 가르쳐주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죄사함의 구원을 의미하고 맥주절은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 받는 것을 의미하고 수장절은 성령 받은 성도가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행하신 일을 행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의 의미를 모르면 구원만 받으면 천국 간다고 믿게 되어 영적 싸움을 싸워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성도를 밭에 뿌리는 씨로 비유하여 하나님께서 곡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수하시는 것을
비유로 수장절에 대해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28장 23절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사야 28장 24절 25절 말씀에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효양을 뿌리며 대효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농부에 비유하여 농부가 땅을 갈고 개간하여 땅에 소효양도 심고 대효양도 심고 밀도 심고 보리도 심고 귀리도 심지 않겠느냐고 하신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을 성도로 부르셔서 곡식을 키우듯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곡식에 맞는 방법으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28장 26절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그리고 곡식에 따라 열매를 터는 방법이 다르지만 열매를 부수지는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28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소유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효양에는 수레 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효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효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 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세상에 심으시고 심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작대기로 떨고 막대기로 떨고 수레바퀴로 떨고 말굽으로 떠신다는 것입니다. 수레바퀴를 굴리고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않는다고 하신 것은 성도가 알곡으로 거두어지기까지 고난이 있겠지만 망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고난은 있지만 견딜 수 있는 고난만 당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다고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과 맥절과 수장절의 의미대로 구원을 받았으면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았으면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힘써 행하여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까지 3회에 걸쳐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사단을 심판하고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예수님의 방법대로 행하였는지 살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